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전하고 좋은 말들을 말하던 혀를 가하여 악한 말을 지으며 그의 입술로 문제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입은 의인의 강구에 이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는지라 하였느니라. 아멘. 미국의 미네소타 주에 사는 11살 난 소년이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1살 난 소년이 친구 파티 집에 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폭설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 소년에게 가지 말라고, 힘든다고, 위험하다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기어코 자기가 혼자서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소년이 나섰습니다. 아빠는 할 수 없이 허락을 했지. 그래, 그렇게 네가 혼자서 가고 싶다면, 폭설인데도 불구하고 가고 싶다면 그래 가라. 그래, 아들은 옷을 두껍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눈보라는 내리치고 아픈 자가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헤치면서 이 소년은, 11살 된 소년은 조금씩 앞으로 가서 한 30분 정도 못 가서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 집에서 천정을 이렇게 눌리고 친구가 반갑다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이 소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는데 얼핏 저 멀리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은 들어갔습니다. 이 저 뒤에서 얼핏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빠입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혼자서 때를 쓰고 자기 혼자 가겠다는 이 아이를 보냈지만서도 숨어서 따라왔습니다. 이 아이가 잘 가는가? 위험하지만 않은가? 혹시나 쓰러지진 않는가? 만약에 어떤 위험이 닥치면은 즉시 가서 도와주려고 이 아버지는 아이 몰래 숨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의 자아를 주셨습니다. 너가 분별을 해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필요할 때는 도와주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가 계세요. 내 힘으로 살아갈게요. 내 능력으로 살아갈게요. 내 경험으로 살아갈게요.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의지하듯이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하는데 나는 내 경험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자신의 재능과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십니다. 그래 내가 지켜볼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신뢰해라.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 자신을 믿고 너 육신을 믿고 너 인생을 믿고 너 힘을 믿고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서 내 말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되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내가 왜 이리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리고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못 들은 척하고 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고 왜 저를 붙들어 주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합니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간다. 내 뜻대로 살아간다. 내 고집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 없어. 네 힘으로 살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가. 뭔 하나님이 말씀이 필요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조심해라. 먼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말을 조심해라. 두 번째로는 행동을 조심해라. 행동을 조심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악을 떠나라. 악한 행동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화평하면서 살아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에서 15절 말씀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 시편에서도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여 오래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화평을 찾아서 화평한 가운데에서 살아가라.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의인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도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형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첫째로 10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말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의 말은 각인력이 있습니다. 입술의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 안수 집사님이 말만 하면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가는 뭐를 못하고, 누구는 뭐를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보는데, 그 가족들의 얼굴이 다 어두웠어요. 모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얼굴에 웃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었는데 결국 그 가정에 안수 집사님이 항상 그 입으로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안 돼, 누구 때문에 힘들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 기쁨이 없고 그 가정에 모두가 다 어두운 얼굴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입은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우리의 입이 저주도 하는 게 우리의 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내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샘이 옹달샘을 보십시오. 시골에 가면 옹달샘이 있는데 옹달샘 한 구멍으로 단물도 나고 쓴물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단물이 나오면 옹달샘은 계속 땅 속에서 단물만 나옵니다. 꾸정물이 나오는 옹달샘은 꾸정물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은 우리의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합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말로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혀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말로.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뇌학자들이 그들이 쓴 책을 보면은 뇌 세포의 98%가 우리의 말하는 혀에 따라서 이 뇌세포가 지배를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뇌세포가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주사파 세력, 운동 세력들이 늘 하는 말이 보면은 말로서 사람을 세뇌시킵니다.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말로서 자꾸 프레임을 겁니다. 전 국민들 여론을 그렇게 형성합니다. 이것이 맞지 않은데도 계속 그 말을 더 씌우는 겁니다. 그 말을 해서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은 자꾸 들으면은 세뇌가 됩니다. 말에는 무서운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내 혀가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작은 혀입니다. 그 사르는 것이 인생을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불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혀입니다. 우리의 혀로서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불행이 오고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부정적인 말로 던지게 되면은 인생이 망가집니다. 기도하면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소용없어. 이런 말을 우리 입으로 하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 두뇌의 98%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도 말로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한 말에서 떠나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가 달라집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으로 악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말입니다. 성도를 무너뜨릴 때도 말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릴 때도 부모의 말을 통해서 자녀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때도 말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긍정적이고 선하고 축복되고 좋은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오는가? 악한 말이 나오는가? 비관적인 말이 나오는가? 그것을 우리의 입을 파수꾼을 쏘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인지 불행한 가정인지 복받을 가정인지 저주받을 가정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 가정을 보면은 자식을 보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은 복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떼서 알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무엇을 맹세하느냐? 이 맹세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딱 집어서 씁니다.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대로 해주겠다.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말을, 부정적인 말을, 안 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노래하는 가수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슬프고 불행하고 죽겠다는 노래를 하는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격한 말을 하고 냉소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새들도 그렇답니다. 같은 깃털을 가진 새는 같이 모인다고 합니다. 짐승도 그런데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반대로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말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환경으로 바뀝니다.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립니다. 복과 화가 입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 말을 절제하라, 악한 말을 버리라, 거짓을 버리라.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선을 행하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악과 선이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은 육신의 일을 하게 하고 자꾸 육신의 본성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악과 선이 공존하는데 예수를 믿는 중생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두 마음이 항상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두 마음이 항상 자기 안에서 갈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마음을 깨달으니 곧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가 원하는 그 선을 내가 행하지 않고 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악을 행하는구나.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악을 행하면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하는구나. 악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릴 때부터
아기가 누워있으면은 옆에 있는 아기 맛있는 거 먹여주면 떼습니다. 때리고 쥐밟고 핥히고 부모가 가르쳐 주지를 않아도 본능적으로 이 악이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음란한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오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내가 한번 갚아줘야지. 이 악한 생각은 우리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버리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을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성령을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이 마음의 갈등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이 악은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내가 무엇을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작동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작은 것들, 어떤 것들은 이길 수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악을 우리의 육체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일, 육체의 본성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스스로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이 죄된 육신의 일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나가게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다가 그리하면 죄의 것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다는 말은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정결하게 살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비워질 때에 내 마음을 비우면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작동을 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용히 불러봐도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내가 너 안에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작동을 하고 나를 인도하게 되면은 죄를 이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9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이 뭔가를 우리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뭔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내가 화를 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악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런 열매가 나타납니다. 22절, 23절 말씀,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영의 그 정성과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타납니다. 24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의 육신과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죄를 이겨야 될지, 어떻게 악을 이겨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세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어둠이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은 빛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복되기를 원한다면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싸우면 안 됩니다. 불화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라 할까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하면은 내 뼈가 상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몸의 모든 육체의 기관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분위기도 싸늘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임에 오면은 시끄럽고 다툼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열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팔복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이든지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게 살아라. 우리가 화평해야 될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나를 미워하든 나를 싫어하든 나를 반대하든 누구든 간에 우리는 원수를 맺으면 되지 않습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뜻은 너희를 향하시고 너희의 뜻은 너희를 향하고 너희를 지으시되 주의 이름을 함께 같은 자를 절대하지 않으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인을 바라보십니다. 우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악행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